반갑습니다. 동네 흔한 목사 강동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44가지 방법. 그 세 번째 시간이죠. 관계의 시작 DM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에 핸드폰 알림을 몇 번이나 받으십니까? 주머니 속에 혹은 책상 위에 징하고 진동이 울릴 때 우리의 반응은 화면에 뜬 이름이 누구냐에 따라 180도 달라집니다. 만약 모르는 번호나 광고 문자가 떴다면 미간을 찌푸리며 바로 차단하거나 무시합니다. 직장 상사나 교수님 이름이 떴다면 순간 긴장하며 무슨 일이지? 내가 뭐 실수했나? 하고 숨을 고르죠. 업무의 연장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좋아하는 썸남, 썸녀 혹은 정말 아끼는 베프의 이름이 떴다면 어떠할까요? 그 진동 소리마저 설렘으로 다가옵니다.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불렀다는 사실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느낌입니까? 혹시 하나님을 귀찮은 스팸 문자처럼 여기며 차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숙제를 내주는 무서운 상사처럼 긴장하며 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는 공개 뉴스피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개별적인 메시지, 영적인 다이렉트 메시지, 직접적으로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메시지를 확인하는 관계의 비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아주 짧지만 하나님의 뜻을 듣는 완벽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양은. 자, 예수님은 우리와 그분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정의하십니다. 양이라는 동물의 가장 큰 특징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력이 매우 나쁘다는 것입니다. 양은 2m 앞도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앞을 보는 시각보다 목자의 소리를 듣는 청각이 생존의 절대 조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그렇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모릅니다. 요즘은 정말 한시도 알 수 없는, 1시간 앞도 알 수 없는, 1분 1초를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1년 뒤에 내가 어디에 있을지, 누구와 결혼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죠. 자,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니라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양인가? 내 인생의 핸들을 그분께 맡겨드렸는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때 주파수가 당연히 잡히지 않겠죠. 목자 되신 주님께 주권을 이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중동 지역에서는 여러 목자가 양떼를 한 우물가에 섞어 놓는다고 합니다. 수천 마리의 양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가 되면 목자가 가자 하고 부릅니다. 신기하게도 정확히 자기 목자의 양들만 그 소리에 반응해서 따라 나선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양들이 똑똑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익숙함 때문입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 들었던 목소리죠.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아플 때도 옆에서 들려주던 그 목소리의 톤과 억양이 데이터로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만 가지 소음 속에서도 우리 주인님 목소리다 하고 알아채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비결은 신비한 체험에 있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친밀함에 있습니다. 평소에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통해 하나님의 말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가치관에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DM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평소에 그분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쌓은 친밀함의 데이터만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가 양을 부르는 이유는 심심해서가 아닙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혹은 낭떠러지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즉 양을 살리기 위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이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소리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죠. 목자가 가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자, 요즘 말로 일십이라는 말이 있죠. 읽고 씹음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답장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일십을 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해놓고 정작 성경을 통해 용서해라, 정직해라, 기다려라는 말씀하시면 못 들은 척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이 말하는 들음은 고막의 진동이 아니라 손발의 움직임입니다. 이해가 돼서 따르는 것이 아니죠.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 비로소 다음 스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찮게 하거나 통제하려는 꼰대 상사가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안 들린다고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그분과 얼마나 친밀했던가? 나는 그분의 문자에 답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말입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의 수많은 알림 소리 중에서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목자 되신 주님의 DM에 가장 먼저 가장 기쁘게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눈 나쁜 양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안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낯설어하지 않도록 매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쌓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인도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목자이심을 신뢰하며 기꺼이 따라가는 순종의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